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길게 보면 25년.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60세에 부름받고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면 25년이 지났고요. 하란에서 부름받은 걸 기준으로 하면 10년. 하란에서는 75세 때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 25년, 짧게 보면 10년 지났는데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해요? 하갈이란다. 사레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첩으로 주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그 계산으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사람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 세상이 주는 말들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갈을 첩으로 보내자고 결정하는 장면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첩으로 맞이해서 동침하고 아들을 낳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갈이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됐어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 하갈이 임신한 걸 깨닫고 나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본부인이 이렇게 아기 못 나면 이렇게 첩 데려다가 나면 첩이 막 큰 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마누라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두 눈 뜨고 그 꼴을 어떻게 지켜봐요. 걔가 임신한 것도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게 잘난 체 하고 자기를 멸시해. 아이고 애기도 못 낳는 년이 막 이러면서 멸시해요. 그럼 그 눈 뒤집히지 않겠어요? 하갈이 그랬어요.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년아.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년아,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어디 애기 가졌다고 어디서 분수를 모르고 날뛰냐. 그러면서 이제 막 하갈을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지만 하갈 입장에선 그거를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이제 그 집을 떠나 가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출을 하다가 도망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하갈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8절에서 하갈아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도망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하는 말을 첫 번째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까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내가 그 아들을 크게 복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밑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16절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고 16장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첩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중에 지금으로 보면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요, 낳은 후손들이 아람 민족이 되는 거고, 그 아람 민족에서 자칭 선지자 누가 나와요? 무함메드가 나오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슬람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교의 어떤 시조가 결국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 그게 뭐냐? 12절이거든요.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마엘이 꼭 뭐같이 된대요? 들나귀. 그러니까 야생 나귀, 말 안 듣고 고집세고 여기저기 들이받는 야생 나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쳐요? 모든 사람을 치고, 또 모든 사람은 이스마엘을 치고, 형제하고 서로 대항해서 싸우고, 아주 피곤한 인생,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인생이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손되는 이슬람을 보세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 함부로 죽이고 여성 인권 함부로 학대하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만행과 어떤 테러와, 여러분 이거 지금 세계의 어떤 그 문제거리, 이게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 이슬람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또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그럼 이스마엘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원을 따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불순종에서 기인한,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불순종에서 태어난 아들이 결국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형제끼리 싸우게 하는 분쟁의 씨앗, 문제의 씨앗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선악과 따먹어서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 결과가 쫓겨나는 거고 죽음을 당하는 거고 저주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불순종을 선택하면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뿐만 아니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맺혀져요.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가 따른다고요.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고난과 어떤 징계와 저주가 오는 거고요. 순종을 선택하면 축복과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선택은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선택은 결과를 만든다. 내가 순종을 선택하든 불순종을 선택하든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해야지 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순종하십시오 그랬는데 난 순종하기 싫은데 이러고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불순종한 거예요?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선택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다면 순종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까? 선택입니다.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면 그거는 뭘 선택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지라는 걸 아는데 뭐 이래 하기 싫고 저래 바빠서 못하고 이래 안 하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뭘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을 선택한 거라고요. 그게 기도하지 않기를 선택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읽으면 그건 뭘 선택한 거예요?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 읽기를 선택한 거라고요. 근데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대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그건 그냥 안 읽은 게 아니라고요. 읽지 않기를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을 선택했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것도 선택이에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요 다 나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고 결과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우회전 할 때가 있고 좌회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는 목적지가 우회전 하는 곳이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갈림길에서 축복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 고난과 저주를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축복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넌 축복, 넌 저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누가 만들어요?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좌회전이 될 수도 있고 우회전이 될 수도 있고 내 선택에 따라서 축복을 향해 갈 수도 있고 고난을 향해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칼자루를 쥐었다 그러잖아요. 그 결정적인 어떤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칼자루를 쥐고 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칼자루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 인생의 축복과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순종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거고요. 내가 불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축복과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불신앙을, 의심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 읽기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순종의 길을 선택해 가고 계세요?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내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데, 아멘이시죠? 나에게도 복 주길 원하신다고요. 지금 고난당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저주하셔서 나에게는 복 주기 싫어서 내 인생에 복이 없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그걸 선택하며 살아온 거예요. 의심을 선택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내 기분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을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며 살아온 결과가 고난인 거고요.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온 결과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선택권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씨앗을 심고 심어 더 많은 곳으로 거두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멘. 아멘. 자,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스마엘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탁 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옵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오세요? 왜요? 아, 이스마엘, 이스라엘 한 글자 차이니까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역시 집사님은 특별한 분이세요. 네. 이스마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조상이에요? 이슬람. 이슬람의 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이름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힌트는 성경에 있습니다. 11절 읽으셨잖아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지금 이슬람의 관점, 우리의 관점으로 이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이게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하갈도요. 그 천사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갈을 살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살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갈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하갈부터 보세요. 하갈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종입니다. 종. 그리고 하갈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만나보셨어요? 그쵸? 아니, 성은을 입었으면, 자기 주인한테 이렇게 성은을 입었으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아, 우리 여주인의 자리를 내가 대신했구나. 이 자격 없는 내가 막 이러면서 사라를 더 깍듯이 대하고 뭐 이랬어야 사실 좀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애기도 못 낳는 년이 막 이러면서 멸시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학대받고 쫓겨난 거잖아요.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보면 외적으로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딱 보면 이쁠 것 같아. 젊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생기도 발랄하고 뭔가 이렇게 쟤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괜찮은 애가 나오겠다. 뭐 이렇게 추측할 만큼 객관적으로 괜찮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딱 이제 어떤 그 자기한테 권력이 주어지고 뭔가 이렇게 임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누구와 같은? 들나귀와 같은 인생이 된다고요.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분쟁을 일으키고 쌈박질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겠어요? 오늘날 그를 통해 이슬람이 나올 거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형제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시니까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분명히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뭔가 좀 뭐가 많이 나고 가시 같은 사람이고 뭐 좀 그런 거예요.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 이방인이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를 살펴주셔서 광야길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보시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하나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사랑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왜? 도대체 왜? 왜 그 이방 여인 하갈에게? 왜 그 성질 더러워 보이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은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이 하갈을 돌보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귀천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격 좋으시죠? 좋으신가요? 여러분 성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좋으세요? 아니면 보통이에요? 아니면 저질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난 부족한데, 난 믿음이 없는데, 난 불순종했는데, 난 배운 것도 없는데, 난 돈도 없는데, 난 헌신도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 부족한 걸 생각하면서 아, 나는 자격 없어. 사랑받을 자격 없고 복받을 자격 없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요? 뭐 아니 말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나는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많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부족해요. 우리 인간들끼리 여기에서 비교하니까 니는 잘났고 나는 부족하고 막 이게 우열이 있는 거지,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니나 또이라는 거,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죠.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 흠이 많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우열을 평가하시기보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눠주세요. 진짜요. 여러분 이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식상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 아멘에 애정이 없고 막 감동이 없지? 조금 더 애정과 감동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이방 여자 하갈, 부족한 여자인데도 왜 사랑하시느냐? 하갈이 뭘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 안에 들어와 있던 그런 아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버려두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직 누구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아요? 이삭만. 그게 장자권이고 그게 정통성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은 뭐예요? 장자권은 아니고 정통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달라요. 이스마엘도 받은 축복이 뭐예요? 무슨 축복 받았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10절에 내 씨가 어떻게 돼요? 크게 번성해서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겠다는 거. 이건 고대의 그 어떤 그 축복으로는요, 진짜 최고의 축복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랑 비슷하지 똑같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스마엘은요, 육신적인 축복으로 끝납니다. 영적인 축복, 복의 근원되는 그 약속이 없어요. 이삭만
복의 근원되는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만 흘러갑니다. 왜? 이삭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영적인 정통성과 영적인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이삭의 계보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통해 흘러가는 사람에게 그 사명과 축복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심각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어요? 유대인이신가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이삭의 축복에서 우리는 제외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못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에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어요? 누구 후손이에요? 좀 큰 덩어리로 위로 올라가면, 그렇죠. 아브라함은 홍수 노아의 후손이고, 그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고, 그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피가 다 조금씩은 섞여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억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근거를 들이밀고 이제 우리도 그 피가 있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우겨야죠. 근데 그거 말고도 혈통적으로 말고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많이 낳죠. 많이 낳고 그것이 흘러 어디까지, 그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성경에서 그 마지막 아들이 누구예요? 마지막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정점에 예수님이 계셨고,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만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듯,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예수님이 계셔서.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면, 내 안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거룩한 것을 맡기시고 나를 그렇게 높여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아브라함의 씨를 심는 거예요. 뭐를 심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심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 아브라함의 그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나를 왜 귀하게 여기시느냐, 왜 나에게 복 주길 원하시느냐? 내 안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더 높이길 원하시고 나를 더 축복하길 원하시고 나를 더 거룩한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내가 막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라처럼 안 되네, 안 주시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까 하고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축복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안에 이 거룩한 것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채울수록, 내가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갈수록, 내 안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내 안에 더 성령의 충만함이 자리 잡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복으로, 더 많은 사명으로, 더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기업을 이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총자매가 이제 학원을 차려가지고 메가 스타디 같은 이제 거대한 이제 그 학원 기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근데 이제 늙잖아. 이제 죽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물려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물려줘요, 그걸? 당연히 자녀한테 물려줘야죠. 근데 어떤 자녀에게 내가 평생을 일궈오고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나에게 정말 귀중한 이 사업처를 어떤 자식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첫 번째, 사업에 관심 없는 자식. 두 번째, 말 지지리도 안 들어 처먹는 자식. 세 번째, 사업은 잘하지만 자기와 가치관과 방향이 다른 자식. 네 번째, 사업도 잘하고 아버지의 가치관과 마인드를 똑 닮아서 그대로 이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 자, 1, 2, 3, 4번 중에 어떤 아들에게 물려주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을 굉장히 쉽게 맞추시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일평생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계속해서 이 가치를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에게 이런 걸 맡기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이것이 계속해서 더 번창할 수 있으니까, 잘 되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좋은 거, 귀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거룩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거룩한 복이잖아요. 그것이 육체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뭐 환경적인 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복을 그러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주시겠냐고요? 누구에게? 몇 번째 아들에게? 그죠? 4번, 네 번째 아들에게 주신다니까요? 네 번째 아들에게, 네 번째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성품도 완전할 수 없잖아요. 아까 하갈도 우리가 좀 디스했고 이스마엘도 우리가 좀 깎아내리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들하고 특별히 뭐 별다른 거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하갈처럼 교만해질 때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이스마엘 들나귀처럼 막 이 사람 들이받고 저 사람 들이받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부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만나주시고 살펴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살펴주신다 이 말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시거나 불안해하시거나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딱 한 가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일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뭐를 잘하면 돼요? 선택을 잘하시면 됩니다. 선택.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원망,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거룩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언 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좋은 것 예비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또 그 예언이 아니더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과 평강과 아름다운 것들을 이미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누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선택하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기로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선택하는 사람. 이미 우리에겐 다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이미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선택하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선택, 올바른 선택, 거룩한 선택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